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는지요? 금세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려웠지만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도우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진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이렇게 한 시간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37번, 새 성경책은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 2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99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없습니다. 찬송가 99장 자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해외 선교 나가 계신 우리 구민규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나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하게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내 주 예수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망의 근거와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이 오시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새 삶이 시작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와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모든 세상 두려움과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지만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앞서가는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쨍쨍 해가 내리쬐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선하신 주님께서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주에 이어선 말씀이기 때문에 전주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3절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전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싸움의 기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싸움의 기술을 잘 생각하셨고 또 이렇게 묵상하셨습니까? 방법을 찾아내셨습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새로운 싸움 기술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생물들은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사회 구조가 늘 전쟁과 같은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성공적인 인생을 또 살아갈까를 나름대로 연구해야 되고 또 무기를 가져야 되고 싸움의 기술을 늘 개발하고 열심히 또 싸워내야 됩니다. 요즘 국민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즐겨 봅니다.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던 그 방송사에서 후속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양한 이번에는 트롯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참여자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또 오디션을 많이 본 사람들 각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실력자들이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본선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또 본선에서부터 또 1차, 2차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탈락자들과 또 통과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소수의 정예로 최고의 자리를 가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보면 참여자들 거의 대부분이 뭐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얼마나 잘하고 실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심사위원들이 13명인데 이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합격해서 본선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잘 모르는 부분, 그 세심한 부분까지도 이 심사위원들의 눈이 얼마나 예리한지 다 부족한 부분을 보고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히 연습을 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장점은 최대한 빛을 내야 합니다. 사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세상에서 싸워서 인정받아야 되고 승리하려면 나름대로 내 장점을 최대한 개발하고 갈고 닦아서 빛이 나게 해야 되고 또 단점은 보이지 않도록 피땀 흘리는 그런 노력을 해서 가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원하는 삶을 비교적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각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그러죠.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싸움을 우리가 준비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도 무기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한 거 가지고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 싸우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작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잘하면 사실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서의 싸움의 기술이 무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불리해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싸울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비하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 대부분은 그런 약한 사람들, 불리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싸움을 싸운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 싸움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는 늘 그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물로 심판하셨을 때 보면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잘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먼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란 사람도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겪으면서 다 극복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보면 항상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한 것도 있지만 훌륭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의 기술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먼저는 믿음의 말과 또 기도와 찬양이죠.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말,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소망적이고 믿음의 말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절망적인 말, 그런 말들이 90% 이상 그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군사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끄시는 지도자, 바로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누구를 대장 삼아야 되느냐? 훌륭한 지도자들은 많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대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잘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인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노아와 요셉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죄악이 그 세상에 가득 차고 넘쳤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 찼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주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만연했던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노아로 하여금 그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의인으로 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받아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부터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 그 종으로 들어가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려갔을 때도 39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을 때도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어려울 때 은혜를 더 베푸시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또 바로의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정착해서 엄청난 속도로 이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기초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이제 그때에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먼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고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의 기술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싸움의 기술은 말씀을 가까이 함과 기도와 찬양과 믿음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항상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살아야 할 길입니다.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따로 믿음의 말씀이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그게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서 읽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읽고 말하는 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읽고 전할 때 바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비하게도 말씀이 심겨지면 그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또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막 샘솟듯 솟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우리한테 가깝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많이 듣는 말이고 우리가 늘 듣는 말이고 필요성도 느끼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도가 어렵고 쉬운 것만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이 거기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과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그 악한 영들도 막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막 보질 못했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막 흉악한 모습으로 또 무서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다 성경에는 어떤 모습이나 형상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뿔이 나고 이가 있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보이고 악한 영이 보이는데 사실 천사를 봤다는 간증은 적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사를 자주 봐야지 그렇게 소망이 더 커지고 힘이 되는데 귀신만 자꾸 보면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보이는 게 천사가 보여야지 귀신만 자꾸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귀신도 내가 막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자신 있게 대적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하면 벌써 내가 마음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평안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귀신을 자주 보고 악한 영을 자주 보면서
강심장을 가졌다 해도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신 것도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보여야 우리가 평안하죠. 분명히 있지만 매일 여러 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고 계속 기도를 많이 하길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도를 분량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이제 말을 못하게 해서 벙어리가 됐고, 사실 딴 데도 보면 많은 증상들을 나타내요. 꼭 귀신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증상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귀신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벙어리,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실망하죠.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예수님께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해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으로 명령해서 쫓아내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집에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기서 하면 창피하니까 그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 유명하신 말씀,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 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기도만 주장하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집중해서 기도만 주장하면, 기도만 내세우면 또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기도만 하는 것도 싸움의 기술이긴 하지만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강력한 싸움의 기술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받으셨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금식 기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음식 냄새만 맡나도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할 때도 음식 생각이 많이 나요. 평상시에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것도 막 너무 먹고 싶고 냄새만 맡아도 막 진짜 힘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냄새라도 맡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식당 주위를 이렇게 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금식이 힘듭니다. 근데 40일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럴 때 이 마귀가 가장 힘든 부분을 시험한 거죠. 그래서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시험했는데 그때도 예수께서 7절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에 보면 각각 내 영혼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주인공이나 어떤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보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단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사실 다 주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10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엄청난 능력으로 번개와 우레로 아니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술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기술을 보여주셨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마귀가 예수께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할 때 에이 예수님 그거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시하거나 비웃지 못했습니다. 즉시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좋은데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가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찬송하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잘한 거 없고 내 공로가 아니지만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또 믿음의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과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벙어리 나오는 영적인 벙어리는 사실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말하지 못합니다. 또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교회 와서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앉아있지만 찬양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벙어리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전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마음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말로 우리가 고백할 때 구원도 받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의 말과 또 기도와 찬양이 날마다 시간마다 그렇게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방에다가 이 먼지가 쌓이도록 이렇게 구석에 놔뒀다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만 들고 나오거나 툭툭 들고 나오거나 또 그것마저도 들고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 바로 이 성경책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책이 최고의 이 싸움의 기술인 것을 믿으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무기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기록된 말씀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고,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기술은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대로 행해 주시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어떤 무기나 다른 기술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깨닫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먼저 내가 노력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주어져야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14장 26절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라는 것도 막 무슨 우리가 앞일을 막 내 인생의 앞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는데 반드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의 기술을 배우고 사용하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조직의 힘이에요. 제가 총회주일 우리가 중앙총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총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제자 한두 명만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12명의 작은 조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의 조직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꼭 제자 혼자 보내시지 않고 짝을 지어서 보내신 같이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끌 때의 그 힘과 두 마리가 끌 때의 힘은 천지 차이입니다.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00도 될 수 있고 200도 될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셋째 주 주일은 제가 속해 있는 예장중앙총회
총회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총회를 잘 모르실 거예요. 뭐 들어봤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 담임 목사가 어디 교단이고 소속되어 있고 어디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교단에 또 총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당신 이단이야 뭐 이렇게 공격당할 때 혼자 싸워야 되니까 정말 힘든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총회는 각 지교회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이제 우리 총회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대응을 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어려울 때 지원을 해줘서 교회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복음전도의 사역과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속된 목사님들의 실력을 또 키워줘야 되니까 또 때마다 이렇게 수련회도 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더 배우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또 12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려서 12월 초에 저도 총회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거기서 또 더 많은 것을 좀 배우죠. 이게 총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당신 다니는 교회 이단이야 뭐 아니면은 또 그건 잘못됐어 그럴 때 여러분 혼자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목사와 또 교회 조직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게 바로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조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와 총회 조직이 때로는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분열도 일어나고 또 비난도 듣고 그렇게 할지라도 반드시 이 총회와 교회는 필요하고 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몸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그 조직이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운영할 때 직분을 맡은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등등 지도자들이 세심하게 속해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훈련을 받도록 해서 약한 영들과의 싸움과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이 소속된 조직인 또 노회와 총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또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우리가 충만함과 이 조직의 힘은 첫째도 둘째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기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중심과 기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4절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모이는 이 교회라는 조직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행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본인들의 본래의 그 임무를 감당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집사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집사 직분이 생겨난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7은 항상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제 본인의 임무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되는 것이 늘 소원이고 또 소망이기도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지
막 이렇게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막 다른 일을 해야 되면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많진 않지만 우리 일꾼을 세웠는데 협력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싸움 기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싸움의 기술의 완성은 바로 패션의 완성은 뭐 이거다 이렇듯이, 이 싸움의 기술의 완성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대장 삼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이 다 싸워주셔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 나와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걸 배우라는 것은, 주님이 해놓으신 일들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대장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대장의 명령에 잘 따르면 언제나 승리는 보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까지도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승리자죠. 이분을 우리가 대장 삼으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적인 싸움이나 육적인 싸움이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싸움의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는 세상에서의 무기를 뛰어넘는 이 영적인 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배워야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나게 되고, 이제 영적인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지혜가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도 생겨나고, 그래서 그분을 대장 삼고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때 그 어떤 싸움에서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세상이 확실히 있다는 것과 그 영적인 세상이 지금도 우리가 보고 만지며 살아가는 이 육적인 세상에서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위해서 싸움의 기술을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능력대로 열심히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세상의 악한 영들과 대적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의 기술을 배워서 그 어떠한 일에도 항상 넉넉히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고 또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세상의 싸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399장, 새 찬송가는 546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장, 새 찬송가는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주의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의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삶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그 귀한 것들을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일일이 기억하시고 귀한 손길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거두며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날마다 동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웠는데 저희 교회는 준비가 아직 안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또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나 상담이 있으면 제가 따로 이 개인 번호와 또 이메일을 남깁니다. 연락 주시고 또 해 주십시오. 네 번째 11월 21일 이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10월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유정해 주시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좀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스트 샷이라고 해서 세 번째 이제 맞게 되는 분들도 계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더불어 하늘 백성으로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세상에 전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당당하게 살아감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참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을 늘 승리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